할렐루야.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끝절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영내로 끌려 들어와서 이제 가죽끈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할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그때 바울은 얼른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로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봄으로 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결박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도 정당한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죄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여러 종류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한 재판의 절차 없이 마구 때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죠. 이미 과거에 그 루스드라였었나요? 거기서 이제 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서 이제 풀려날 때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관들이 와서 이제 그를 풀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지금 그렇게 해서 조금은 영내에서, 물론 영내에 있었다는 말은 그냥 뭐 군인들과 똑같이 막사에서 잤거나 뭐 이 사람 저 사람이랑 교류하고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군부대 안에 있던 조그만한 어떤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죄인의 신분이니까 아직은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죄한 사람으로 결정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결박된 상태로 지내지는 않았겠죠. 이제 자신이 직접 부하들을 시켜서 채찍질해 가면서 신문을 하고 진상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천부장은 이제 유대인 그 공동체의 어떤 그 공회,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알고 있는 그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공회에다 연락을 한 것이겠죠. 얼마 전에 성전에서 소동이 있었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일단 우리가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사를 하면 더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산해드린 공회원들을 소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을 데리고 갈 테니 거기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문을 해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들 신나서 모였습니다. 아유, 잘 됐네. 해가지고 산해드린 공회가 소집이 됐죠.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또 유력한 각 유대인 종파의 지도자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도 바울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공회가 소집된 곳으로 갔죠. 그리고서 이제 바울의 결박을 풀고 그 공회 가운데 세웠습니다.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 산해드린 공회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고 결백이 입증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 바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웠던 율법, 그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불쾌해서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을 치라! 야,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요, 참 경박스럽고 그냥 뒷골목에 돌깡패들이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야, 그 입을 좀 네가 주먹을 쳐라. 뺨을 좀 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듣기 싫다.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놈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하면서 자기가 직접 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신사적으로 대화가 되고 자신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열었는데 다짜고짜 내 입을 때리라고? 당연히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기 위해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율법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법, 무슨 페르시아의 법, 어떤 세속적인 법이든지 하나님의 법이든지 죄인인 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일단 때리고 봐라? 어느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는 없지만 기분 나쁘면 일단 때려라. 어느 법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다짜고짜 나를 때리라고 하십니까? 그가 제사장인 줄 모르고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영적인 프라이드가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 바울보다 수염이 긴 아저씨가 있다 하더라도, 바울보다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아저씨가 있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더 높아!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중간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봐!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급히 또 태도를 바꿉니다. 저분이 대제사장님이셨습니까? 제가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좀 말이 지나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너희 관리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말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옥신각신 이제 논박이 오가는데 순간적으로 또 바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쓱 보니까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가만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산해드린 공회원이 대제사장을 필두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각 귀족들, 두령들, 율법학자들, 제사장, 또
각 유대 종파의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자, 유대인들은 그 속에 여러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이지만 극렬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극렬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솔로몬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이제 아비아달이 아니고 사독 제사장의 계열에서만 이제 제사장이 배출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의 제사장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칭해서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이나 시편은 무시해요. 오직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만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때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로 시편이나 역사서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 천사,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거 다 부인합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시작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금요일 날 해가 땅에 걸치는 순간부터 안식일로 지키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침보다 더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서 잠깐이라도 부지불식간에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투사들,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게릴라식으로 또는 뭐 요인을 암살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또 있죠. 자, 그렇게 유대인들 그룹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이 가장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도 많고 율법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만큼 많지는 않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 전체의 뭐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렇게 돈이 많거나 막 이렇게 그 귀족이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주로 사두개인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고위 관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돈이 많고 부자들이고 주로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로 바리새인으로 살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천사와 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오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이 사람 뭐 잘못한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의 흠을 찾으려고 했고 바울을 향해서 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끼리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더니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혹시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또 사두개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틀렸다. 야야, 괜히 저 바울 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다치면 우리만 덤탱이 쓰니까 부하들을 명해서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날 사내들인 공회는 그걸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바울은 영내에서, 그러니까 군부대 안에 마련되어 있는 조그만한 감옥에서, 거기서 이제 갇혀있는 신세인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1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기왕에 오셨으면 먹을 것도 좀 주시죠. 주님, 물파스는 없습니까? 아우, 멍이 잘 안 풀려요. 멍이. 이쪽에 저 데일밴드도 하나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가져오셔요. 그런 건 안 가져오셔요. 그러나 물파스나 데일밴드나 주먹밥보다 더 좋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전에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었죠. 그때 어쩌면 고린도 사역을 포기하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머니에 돈다발 찔러주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도 모르는 용기가 생겼고 희망이 생겼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지금 예루살렘의 로마 군영의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바울이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없도록 가두어 놓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거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말한 대로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여기서처럼 나의 증인으로 내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로마에 가려고 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선교사의 자격으로, 자유인의 자격으로,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로마에 간 것은 아닙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결박된 채로 갔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매우 그 활동이 제한적이었습니다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기지를 발휘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바울의 편이 되어주셔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조금 시일은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하면서 로마에 갈 것을 벌써부터 꿈꾸고 얻어맞은 자리가 아직도 아프지만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
그냥 분통을 터뜨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꺼뜨릴 수 없는 소망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들의 소망,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거쳐가야 될 모든 과정으로서의 고난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에 그 소망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